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요.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몬의 장모, 가장 흔한 열병, 오늘날만 높은 열이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이렇게 열이 높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적어도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이 높은 병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감기일 수도 있고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꼭 감기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염, 몸에 어떤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면 열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이 발생했을 때 그게 38도, 39도 많이 힘들지요. 근데 40도, 41도 되면 사람이 진짜 펄펄 끓습니다. 펄펄 끓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안 해봤다 해도 대부분 조금만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적어도 한 번씩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열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열병이 오래 앓게 된다면 결국엔 사람은 죽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열병을 정말로 간단한 이 열을 잡는 것을 뭐 다양한 약이 있었지만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말 그대로 열이 나타나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는 약은 있지만 그 열이 나는 원인을 너무나도 다양한 것 때문에 그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 결코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그 열병을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그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 여기서 나오는 건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에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이 앞에 말했던 마태와 마가와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공통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먼저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혹시 여러분의 몸이 연약하십니까?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에도 장모께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모 계신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 그것 가운데 그 열병을 치유한 이야기가 오늘에 등장한 이야기인데 마태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나았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병을 하여 꾸짖다는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열병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병, 좀 더 쉽게 말할까요? 감기 혹은 코로나 아니면 어떠한 염증, 그것을 향해서 누가 꾸짖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향하여 꾸짖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뭐 어둠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꾸짖거나 아니면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는 있어도 열병에 대해서, 감기에 대해서, 고열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열병을 향해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알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보시고 그 영적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은 3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따라 우리의 이성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3차원적 세계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 영적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욥의 인물은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어요. 눈에 보일 때는 그의 재산이 사라졌고요. 눈에 보일 때는 건강했던 몸이 아팠고요. 눈에 보일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그가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를 아신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하여 꾸짖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문제를 향하여 꾸짖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 질병, 눈물, 아픔, 혹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과 어둠의 세계와 사단과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꾸짖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그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들을 쫓아냈고 예수님과 같이 를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잘 되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가 어느 날 제자들 앞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까지 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늘 주님,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말하죠. 주여, 나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결국에는 그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의 부모님에게 보내줬다 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들 쫓아낼 수 있을까요?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오직 금식과 기도 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둠의 그리고 영적의 세계에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금식과 기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맛있는 거를 먹으면 더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잠을 자면 더 많이 잠을 자고 싶어 해요. 놀면요 더 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끈을, 기도의 시작을, 기도의 신앙생활을 시작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물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담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흔히 말하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 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닮아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뒷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무리에서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딱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롤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자의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럼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함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결국은 기도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를 붙잡아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첫날에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20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20일 정도 기도했구나 이렇게 멈출 수 있지만 하십시오.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일도 기도하는데 내일도 응답이 없어요. 3일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열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14일이나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22일이나 지났는데 매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랬던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며 기도의 시간을 지켰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의 우리의 그 이라는 기도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그 영적 세계에서 이기는 자 승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했을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아직도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가끔씩 청년들과 양육하거나 그다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 기도 못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편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기도가 어렵다면,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설사 여러분 이미 기도를 잘한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기초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사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어떤 아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읽고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장식하고 하나님께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의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에는 기도로 승리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은 것을 안다 해도 말씀 성구를 암송하고 그 암송한 대로 기도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의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분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성령께 귀 기울여진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난 지금도 오늘도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아직도 두드리신대요. 왜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드림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지요. 다행히 이 또한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드림의 영적인 소리는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을 활짝 열린다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의 참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사단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심지어 금식하셨을 때, 우리 기준으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 그를 미혹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사단이 다 떠나고 원수가 떠나고 여름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상태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거예요. 네 기도 응답될 것 같아? 야, 네가 일주일 신앙생활의 모습 봐봐. 하나님이 너의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시네. 네가 네 모습을 봐라. 무엇이 좋다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했느냐? 야, 너 죄 지은 것을 생각해봐라. 이 죄인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부끄러움 없는 놈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끝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없이 미혹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만든 상상의 존재야 라고 끝없이 우리 안에 사단의 미혹과 공격과 괴롭힘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 양심의 참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때 사단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존재에 맞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살기 위하고 우리가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서 허덕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곳에서 죄 없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아들을 신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꽉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을 붙잡을 때 사단도 틈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담대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다면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세 가지로 무장하고 기도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으시죠? 불의한 제사장의 예화죠. 그 불의한 제사장이 뭡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의한 제사장한테 끝없이 찾아와서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간청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불의한 제사장이 너무나도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너무나도 젠틀한 기도가 아닌가요? 많은 교회는 우리의 기도는 한 번, 뭐 두세 번, 그래 3번까지는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끊임없는 간구에 응답한 것처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끊임없는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한번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요.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회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예화 중에, 기도와 관련된 예화 중에 친구가 찾아와 이제 빵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웃에게 빵을 구하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근데요, 그 사람이요, 친구 와니까 빈손으로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옆집에 자기 이웃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던 주인이 말합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십니까? 너무 피곤하고 우리 자야 될 시간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문을 두드려요. 빵 좀 주십시오. 빵 좀 주십시오. 빵 좀 빌려주십시오. 빵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빵을 빌려주시면 내일 꼭 드릴게요. 제발 빵 좀 빌려주세요. 빵 좀 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심지어 고함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또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또 열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면서 빵을 줬다라는 예화를 주님께서 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물론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한 기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자기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구했을 때 뭐 아름다운 수식어를 화려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빵을 구했습니까?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여, 당신은 너무나도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정말로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게 간절한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까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강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더욱더 간료하고 명확하고 더욱더 주님께 확실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안 말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른다면 우리 한세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주여라는 그 부르짐에,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미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이미 그 주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허황된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실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기도는 지친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를 정적해 본 사람들은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순간 수많은 것들이 기도를 방해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더러움들이 딱 기도를 원하는 순간 눈을 뜨면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기도를 순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야 될 일들도 생각나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오고, 기도하는 순간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만큼 그 기도를 붙잡을 것이고 그 기도를 더욱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나도 함께 있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닌 두세 사람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 합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것은 귀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새벽 예배에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나 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이지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내가 나가서 그 자리에 참석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 너무나도 활발해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뭐 다양한 예배가 다 드릴 수 있고요. 물론 거리가 멀어가지고 온라인 통해서 하지만 온라인에서 체험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 힘쓰러 넘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막다뜨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놓인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학업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진로의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연애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돈이 문제가 부족하십니까?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이 나아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삶의 무의미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제가 나열하지 않은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실제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먼저 휘잡고 그것 가운데 승리를 쟁취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랑 같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막다뜨린 그 문제를 향하여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 저주를 향하여 꾸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장모가 시몬의 장모를 주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시몬의 장모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무엇을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성경 본문에 기록되기를 바로 그들을 수중을 드리라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분명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돼요. 왜요?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확실한 태도를 스탠스를 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담대해질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